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탁 이 선을 그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란 이 믿음이란 그 단어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를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뭐냐? 내 믿음은 참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으면 잘못되면은 참으로 이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런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믿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니까 그 하나님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일부만 아는 것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적용해버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전체라는 거는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나? 말씀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는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그런 모든 말, 이것은 바로 너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제자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뭐라는 일부만을 적용하고 또 일부에 대한 부분도 이상하게 이렇게 자기 해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오늘날 그 성도들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오후 예배에서는 뭐냐? 믿음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양심의 문제예요. 이 양심의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목사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자기의 그런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이 디모데 목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안 망할라 하면 네 믿음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착한 양심 이거는 저버리면 안 된다 하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무리 목사라도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게 된다. 즉 달리 말로 표현하면 망하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그 믿음과 양심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하고 양심을 딱 견주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갖다가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면 이 그 나타나는 열매를 하나로 표현하면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로 표현하는데 이 아가페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절대로 아가페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즉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래도 선한 양심 자체를 저버리게 되면 이거는 자기의 행위하고 말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거는 사랑 자체를 인태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하고 참 중요한 게 그런 선한 양심이다 하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탁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뭡니까? 너무 내 자신의 오만과 이 교만함이 있죠. 거기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무지한 게 뭐냐? 양심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걸 갖다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그러나 양심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부분은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당황을 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하고 이 양심, 즉 착한 양심이나 선한 양심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하고 선한 양심 이걸 갖다가 설교는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몇 차례 더 설교를 할 것인데 그때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설교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양심에 대한 부분에 성경 구절과 연관된 주석들을 다 봤는데 이렇게 딱 이 마음에 와닿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 국내도 그렇고 우리가 외국 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과 연관된 선한 양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주 좋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란 거 있죠. 아직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말고 근데 양심이란 부분만 이야기하면 양심이란 말 자체에 구구사전 있죠. 구구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러면서 이 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심을 바로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양심이란 그 영어 단어 헬스가 혹시 아나? 네? 뭐랬죠? 정확하게 발음이 뭐라고? 네, conscious도 그죠? 송이 발음 한번 해볼래? 발음 맞나? 예. 근데 이게 헬라도 그렇고 이 영어도 conscious라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사람의 양심 자체가 뭐냐니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복합어예요. 이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영어 사전에 앞에 뭔가 COM 붙은 거나 혹은 COM 붙은 거 있죠. 이것하고 뒤에 단어하고 합한 거예요. 그럼 뭐 영어 단어에서 conscious라는 이 단어가 뭐냐 COM 있죠. COM이라는 거는 뭐냐 함께라는 이야기. 같이 함께 이러면 한 이야기고 그럼 conscious에서 뒤에 단어 있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이언스예요. 보통 사이언스 하면 뭡니까? 과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학 이야기하는데 과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안다는 의미예요.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양심이란 컨셔스나 영어의 컨셔스나 혹은 뭐냐 헬라어의 양심이란 단어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단어예요. 뭐라고요? 함께 아는 것. 함께 아는데 뭘 안단 말입니까? 무엇이 정이고 또한 무엇이 뭔가니까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함께 아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 양심이란 얘기예요. 이건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죠. 싸우는데 특히 이제 부부간에 싸우죠. 싸우면서 이래 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싸우죠. 이 양심 없는 놈아 하니까 이 양심 없는 XSL 한다고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양심 없어요. 둘 다 양심 없는데 둘 다 양심하는 것 가지고 싹까지 양심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겠고 목사도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란 이 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문제와 양심은 선한 양심의 문제 있죠. 이 문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양심하고 가장 가까운 그 뭔가 구조 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신라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살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막 항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니까 이미 율법을 안 받았지만은 유대인이라서 율법이 없었지만은 뭐가 율법과 같다? 양심이 율법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성경상에 대해서 양심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은 기관을 주신 것이 뭡니까? 선악 자체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 양심을 줘. 그래서 이 양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와 같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행하는 그 부분이 율법 없이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양심만 가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율법이 있다 없다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뭐 더 이상 이거를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거를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양심 자체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양심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양심이 변질됐겠나 안 됐겠나 쓰나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도 다음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하고 이제 영식이하고 의견 다투면서 싸운단 말이야. 싸우면서 오빠야 양심이 좀 있구나 이러니까 영식이도 가만히 있다가 방언은 니도 좀 양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한 번씩 무슨 교제 나누면 이제 내 앞에 도도도도도도 막 이야기한다. 우리 선아가 이렇고 저랬고 막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둘 다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판단에 대한 이 의식이 있죠. 선악에 대한 판단 의식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자기 기준으로 다 바뀌었다. 자기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양심을 운운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라 양심이 있어라 이러니까 양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이 타락한 양심 때문에 그렇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무시한다? 정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선한 양심이란 거 뭐냐? 착한 양심 있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나? 우리 본성 자체가 양심을 가졌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문제가 변질이 되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이나 혹은 선한 양심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니까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하다 보면 중생한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하게 되면 중생한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원래 양심은 철학적인 개념에서 뭐냐 교육을 통해서 양심이란 것을 이렇게 형성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뭐냐 초자적인 그런 양심 슈퍼 에고적인 그런 이 뭡니까 도덕성에까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게 철학적인 개념이라 성경의 개념은 철학적인 개념과 달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만이 선한 양심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재창조, 즉 새 생명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착한 양심 있죠? 이거 자체가 더욱더 확립되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을 흉내내지 않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6편 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6편 2절. 시편 26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뭘 봐야 된단 말입니까? 내 양심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내 양심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말 뭐냐니까 이 또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부분을 뿌리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선한 양심을 계속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디모데란 목사에게 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떡이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목사한테 중요한 게 뭐냐? 믿음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자체가 렌즈 부러지게 되면 이상한 목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전한 그런 양심의 문제예요. 비단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 선한 양심을 이렇게 거스러 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나 처음에 성도들이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된 건 많아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떤 요인이 많다고요? 선한 양심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양심을 붙잡고 막 이랬는데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양심을 슬그머니 놔버렸다니. 남은 건 뭐냐? 오직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래 남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이 믿음의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은 도저히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것이 양심의 문제고 선한 양심의 문제.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 선한 양심을 그럼 안 버려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이 버려지거든. 이 선한 양심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선한 양심 자체를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요소가 성경에 보면 딱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죠. 이 욕심은 뭐냐니까 양심의 문제를 흐트러 버리고 믿음의 문제를 정말 이상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10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10절 앞에 읽어보면 좋은데 5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생애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통 어디 갑니까? 신학을 가죠. 가다가 내수는 이 처음에는 분명히 그래가 막 불붙게 해가지고 막 신학 가서도 뭡니까? 막 그 산에 올라가 막 기도하고 있답니까? 보이는 거 막 이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전락돼 버리거든요. 어떻게 전락되느냐? 물욕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물욕 때문이거든요. 정말 이 물욕 때문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양심은 저버리게 돼요. 이 반드시 저버리게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가 등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방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은 이제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인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그게 되다 보면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뭐가 있습니까? 돈이 보이면서 렌즈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돈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 나누는 걸 보면 어떤 경우는 너무 형편없는 것들을 많이 나눠요. 저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얼마 올랐단 말이야. 이런 거 있죠. 내가 저걸 샀는데 멋이 어쩌고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나눠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이래 뭡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 욕심에서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물욕 자체가 생기면 이거는 큰 이 뭔가 블랙홀 같은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부분을 형성합니다. 필요해서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돈이 돈을 요구해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뭐를 먹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드시다가 재미를 위해서 드시다가 연전 왜 됩니까? 술이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은 한번 우리 관찰을 해서 술이 술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씩은 이래 보면 그 운전자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험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가지는 거 있죠. 가만히 보면 이 죽을 날이 별로 내가 내 눈에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 팔고 좀 깨끗한 온냄이 탁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머지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면 뭡니까? 탁 여행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렇게 이래 뭡니까? 그것까지 뭐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물질의 병이 들어서 그래요. 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이상한 병이거든요. 그럼 이건 암보다 더 독해요. 암보다 더 독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뭐라고 해야 하니까 가진 사람이 더 뭐라 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독하다 하는 이야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떡 보면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잘 도와요? 적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더 잘 도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뭔가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집착을 해요. 더 인색을 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냄새는 막 치명적인 싸움까지 이끌어지는 게 돈의 문제예요. 돈은 믿음도 저버릴 뿐만 아니고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있죠.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할 만큼 행편없이 만드는 게 바로 뭐냐니까 돈에 대한 부분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은 뭐냐? 일만하게 뿌리와 같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렇겠다 그죠? 선한 양심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아까 양심은 뭡니까? 뭐라고? 함께 보다 함께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정말 양심적이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양심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함께 이건 선이다 아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이것이 선이다 판단하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선한 양심은 누구와 함께 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과 함께 요거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요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뭔가니까 요거는 선한 것이다.
이거는 착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가 뭐냐? 너무나 이 세상이나 혹은 육체의 정욕이나 사탄의 그런 방해 때문에 뭐가 이야기하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심을 지켜야 되겠죠? 함께란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을 빼버리고 누가? 나는 내가 이것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갈려있는 거예요. 그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죠. 이걸 갖다 동일하게 딱 보면서 요거는 해도 괜찮고 이거는 해도 악하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욕심이고 이거는 정말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조금 이해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이란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물욕과 육체의 정욕 있죠. 이걸 가지고 양심의 문제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선한 양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부부간에 이견이 생기죠. 나는 양심적으로 생각하다 떳떳하다.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막 이랬는데 내가 이걸 요구 상하면 정당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은 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동의하신다. 하나님도 내가 같이 보면서 이거는 선한 양심 하면 그건 펄펄 울고 막 디비전 자빠지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선한 양심이라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는 세대에 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 벌어지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양심의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 안에는 선한 양심을 주시는데, 이 선한 양심의 개념은 뭐냐? 매사에 누구와 함께 본다고? 누구와 함께 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건 악이라 규정하는 그런 인식을 동반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주님의 의견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만 주시고,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억울하고, 이거는 딱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선한 양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 속에 있는 타락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 믿음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되는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들 때문에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한 양심을 상실해서가 모든 부분에서 내가 다 판단하는,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준에서 이게 맞단 말이야. 내 기준에서 맞단 말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 기준에서 옳단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의심이 갈 때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도 이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기준도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습성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양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정말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강화에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는 귀한 경고와 교훈을 일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